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좋은 소문 또 선한 영향력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울과 다윗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시골의 양치기 소년 이 다윗이 사울왕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이렇게 수금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음악 치료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름을 부은 후에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경을 넓혀 가시고 또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어떤 극적인 일이 크로스되는 교차점이 사울은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된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이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사사들도 이제 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죠. 왜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하고는 달리 이때의 성령의 임재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역을 위한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도 사울에게서 떠나시듯이 이렇게 영구적으로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제 떠난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시는 더 이상 사울에게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을 아마도 신하들에게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은 신하들이 사울을 왕으로 계속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사무엘도 아무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후에도 그를 위해서 계속 슬퍼하였다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 사울 왕을 이 사무엘은 매우 아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아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자기 왕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한 욕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자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끙끙대고 고민하고 사울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사무엘도 사울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정치적인 어떤 멘토가 사울에게는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 불안 정세, 또 우울증, 막 공황장애 같은 이러한 신경성 질병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막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은 이 악령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일부러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악령이 활동하는 것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악령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주권하여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버리셨지만은 인간 사울을 포기하신 것은 아닐 텐데 인간으로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을 텐데 사울이 전적으로 자신을 정말 토털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이 있을 텐데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켜나갈까 이런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평안함이 없고 막 악령이 시달리고 그런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18절에 보니까 다윗을 평가할 때에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평강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암송구절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주제 말씀이셨죠? 한번 외워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사울이 악령으로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 성령의 사람 다윗을 데려다 놓으세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는 성령과 악령을 딱 비교시켜서
이렇게 본문 말씀에 이렇게 비교시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에 능력이 있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연주를 수금으로 탁 탈 때에 이렇게 악령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이 수금으로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곡을 부르는 거거든요. 악령이 떠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악령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기브아에 살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 집이 왕궁이 기브아에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기에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한참 한 50km 정도는 떨어진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 양치는 목동 다윗에 대한 이 소문이 이 사울에게까지도 들리게 하는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합니다. 이미 사울의 주변에 다윗을 잘 아는 소년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서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이 소년은 다윗과 함께 그 베들레헴에서 같이 자랐던지 같이 양을 치면서 그 다윗을 보아왔던 소년 같아요. 아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미 이 소년을 사울 근처에 이렇게 보내놓으신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 소년이 자기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네, 첫째는 다윗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수금을 잘 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트로트나 발라드 같은 것도 참 듣기가 좋잖아요. 예. 근데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는 없어요. 예. 히브리인들이 이 수금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곡조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다윗이 약 한 73편, 최소 73편 이상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이 수금을 탄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입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을 덮은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용기와 무용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기 있고 원리요, 이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이제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사자나 곰이 그 자기가 보호하던 양을 이렇게 물어가잖아요. 그럼 쫓아가서 물맷돌로 그냥 치고 그 입에서 양을 뺏어내고 그 사자나 곰이 덤비면은 오히려 그들을 쳐 죽일 정도로 이렇게 다윗이 용맹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변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변. 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이것은 말만 많이 하는 그 말쟁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잘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능력을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또 용모도 준수하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옆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기, 수금도 잘 타, 시도 잘 써, 믿음도 좋아, 용기 있고 싸움도 잘해, 말도 잘하고 잘생겼어. 누구나 딸이 있으면은 참 이런 사위가 얻고 싶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참 장점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에 대한 마지막 평가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해 줄 테니까 단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구걸의 회장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구해보실래요? 돈을 한 100억 정도만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해야,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구걸의 회장이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돈 100억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도 보면은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을 보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요. 요셉에게도 보디발이 보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이 다 보고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문이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본인들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기 잘 안 해주잖아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자기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자기 본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직장에 다닐 때에 제 부하 직원이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평가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하나도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라든지 뭐 겉과 속이 다른 놈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유연을 삼기는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충격을 제가 좀 받았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소문과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삶을 나도 닮아가고 싶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죠. 이러한 삶이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복, 이삭과 야곱, 요셉,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우리가 번민합니까? 번민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마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들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가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담대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다윗처럼 구변이 좋은 굿 스피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지경이 자꾸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금방 왕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금방 왕으로 바로 이렇게 세우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장차 원수가 될 그러한 사울의 그 집에 보내가지고 왕의 그 수하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바닥부터 박박 기게 이렇게 만드세요. 수금 타고 무기 들고 옆에서 쫓아가고 왕의 경호원으로 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왕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게 해서 그 왕이 어떻게 행동하고 왕이란 존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그 소년 다윗에게 배우게 하는 그 일부터 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시키세요. 요셉은 보면 한 17살에 애굽으로 붙잡혀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30살에 돼. 그죠? 총리가 되는데 한 13년 동안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윗도 10년 이상 이렇게 훈련,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인생의 밑바닥 체험, 아주 밑바닥 체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훈련받았다는 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냥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원하는 스펙에,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막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막 요구하고 깡짜를 놓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환난 중에 있다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이 잘 나가는 것이 복인 것 같아도요. 첫 끝발이 무슨 끝발이라고, 그죠?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망하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통으로 봐야 된다. 저희 집사람이 잘 쓰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통으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또 얻는 하루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러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평이, 우리의 평이 주위에 흘러나가는 그러한 선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꼭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가지고 정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담대한 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말씀 잘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